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맞나요? 바뀐 것 같죠? 네. 출애굽기 24장 성경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를 때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에서 돌아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또 언약의 그 돌 10계명을 받아오는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계명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과 또 성막의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힘입어 이 언약의 메시지를 돌에 새긴 그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이 모세의 언약을 위하여 모세가 서 있던 자리와 또 아론과 그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더 멀리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그 모습을 보았던 지도자들과 또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은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원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웬만한 열정과 갈망이 없이는 우리가 평일에 이렇게 바쁠 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꼭 경험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오늘 발걸음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좀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처음에 그 첫사랑으로 그 감격으로 드렸던 그 예배, 또 우리가 어떤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그런 감동적인 모먼트가 있어요. 저는 제가 회심했던 순간에 그러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 해를 내가 주님을 떠나서 그렇게 정말 죄인같이 살다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들어오신 그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또 제가 잊지 못하는 예배의 자리가 있는데,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고 첫 번째 주일에 계급장도 달지 못하고 군복 입고 막 진흙탕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된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예배당 문 열고 문턱을 딱 넘고 그 장의자에 앉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게 어떠한 감정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 로잔 대회 그 세미나를 잘 마치고 제가 몸살이 좀 났어요. 목소리 좀 이상하죠? 근데 왔더니 우리 종현 군이 편지가 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저에게 쓴 편지도 있고 다른 집사님들에게 쓴 편지도 있고 전도사님에게 쓴 편지도 있고 이렇게 편지 같이 한 봉투에 주소는 우리는 교회 이렇게 왔는데 그곳에서 우리 종현 형제가 주님을 만나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매일 그냥 편안하게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람과 우리가 만약에 동일한 심정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주님이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익숙해서 늘 습관처럼 나와서 어떤 긴장감도 없이 너무나 편안해서 주님 앞에 선다는 그런 마음에 그런 갈급함도 없고 그냥 감사하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내 의무를 듀티처럼 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되는 것 여러분 원하지 않으시죠? 날마다 새로운 예배를 경험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에 원래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는 뭔가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 그 갈망을 지금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있다고 예배할 때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 사람 모를 거예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온 이 자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의 모욕하는 수준의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꼭 준비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정말 받아들여지는 게 성공한 예배잖아요. 우리는 그 예배를 내가 마음껏 뭘 표현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성공한 예배로 착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흔히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 예배에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예배의 정말 목적은요. 내가 은혜 받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예배의 찬양이 너무 막 멋있고 감미롭고 막 성령 충만해서 내가 막 위로가 되거나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주셔서 응답받는 것 같이 되어서 막 위로를 받거나 내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기도에 막 아멘 하는 소리가 커지니까 내가 은혜를 받거나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말씀을 받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예배가 꼭 성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내가 딴 생각하고 불경건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있어도 되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 그런 모습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있다면. 제가 얼마 전에 한 카페에서 제가 혼자 이렇게 좀 책도 읽고 그러려고 이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어떤 아버지하고 딸이 보니까 한 청년 같아요. 고3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대학생 같이 보이기도 하고 사복을 입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딸과 아빠가 차를 마시면서 뭘 하는가 그 옆에서 귀 동냥을 하고 들어보니까 면접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그 딸이 자기 소개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라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이 대학교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시기가 지금 수시 뭐 이렇게 앞두고 면접을 앞두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빠가 면접관의 역할을 하면서 너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고. 그 딸과 아빠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차 딸하고 마시면서 곧 있을 면접을 준비해 주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때 아빠의 역할은 그 면접관의 역할이었는데 이렇게 다 근엄한 모습으로 이렇게 됐다. 나중에 설명할 때 너무나 자상한 아빠의 모습인데 그 역할을 할 때는 무섭게 막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경직된 모습으로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속으로 참 흐뭇한 생각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날마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예배자로 늘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그게 성공한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삶이 바뀐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 경험을 허락하신 그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초대도 하시고 또 많은 경우에는 책망도 하실 겁니다. 바로 잡기도 하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을 때가 많죠.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옆집 애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오늘 모세에게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모세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세요. 이 모세와의 언약은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리라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착각합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살까요? 하나님, 나에게 여기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주세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좀 터뜨려 주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으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그들이 얼마나 설았겠습니까?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어려워요. 제가 이 모세가 정말 위대한 사람 같아요. 제가 성지순례 30명 인솔해 보니까 몸살이 나는데 200만 명을 인도하고 가는데 모세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자로 그 자리에 서서 그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광야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늘 만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나 필요하죠. 우리 기도에도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 하나님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는 것. 우리의 필요는, 광야에서 우리의 필요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에요. 오늘 그 언약을 알고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는 먹여주시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그것은 언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광야의 시간을 구별하신 거예요. 이 여행의 노정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게 경로예요. 애굽, 광야, 약속의 땅. 애굽이 어디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 때의 그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살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서 꺼내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인도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만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언약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나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 광야에서 자꾸 부요한 백성이 된, 안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실 때 한 3군데 정도의 장소로 구분이 되어져요. 광야에 그냥 진을 치고 있었던 200만 명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의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뽑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시내산 밑에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세였어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하여 모세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 위한 그 자리를 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 자리를 만약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모세가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빽빽한 구름, 불타는 모습과 같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을 데려오는 이유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공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만큼은 아론에게 가서 물어라. 그럼 아론은 그때 자기의 역할을 모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됐는데 아론이 그 사명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금송아지 금으로 부어서 만들고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라.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에게 여호와라고 불러요.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 예배드리는 그 역할은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 백성을 이끌고. 근데 그 모세가 잠시 40일만 자리를 비워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던 모세의 모습을 보았던 아론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 첫 번째 십계명이 깨어져요. 그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시야 왕이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루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는데 그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이 아론처럼. 그래서 이 성소에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이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회복을 여태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정말 귀한 왕으로 살았던 그 우시야가 선을 넘어요. 말립니다. 제사장이. 이건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시야가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자는, 그 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가. 다윗이 언약궤 들어오는 걸 너무 기뻐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최선으로 자기의 최고의 것으로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에, 새술에 새로 차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옮기려니 소가 덜컹할 때 손댔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준비되어진 예배자 되시기를 바라요. 준비되어진 예배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한 명의 선지자를 또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예요. 근데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오랫동안 이 문둥병이 생겨서 왕으로 통치를 하지만 별실에 있으면서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죠. 저주를 받은 거죠. 그 왕이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사야가 거룩함의 그 감정을 아주 강력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요. 내가 내 입술이 거룩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고. 그래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이렇게 정결케 해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나요? 원하세요?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두려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가까워지지 못해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막 버릇없이 그러도 되는 걸로. 그게 친밀함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준비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예요. 모세만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보였냐면 맹렬한 불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맹렬한 불 앞에 서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무슨 소강로, 장례식장 가면 소강로, 사실 거기서 한 2시간을 그 시체를 다 태워야지. 그때 그렇게 그 시간이 걸려요. 온도를 아주 뜨겁게 해서. 맹렬한 불입니다. 그 줌이 되어져요. 한 줌의 흙이 되어져요. 우리 육체는. 성경에 보면 이 맹렬한 불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이냐면 사실은 모세이기도 하고, 모세가 맨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타는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이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죠. 근데 아주 두려움의 임재 상징하는 그런 타는 불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호기심 때문에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말리십니다.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큰일 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지금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불꽃으로 보여주셨는데 신기해서 이게 뭐지? 하고 다가갈 수 있는 대상에 불로 여기고 가까이 갔는데 큰일 날 뻔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요구한 걸까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준비하라요. 너 나에게 더 가까이 오려면 너 준비된 모습이 아니면 절대로 내 가까이 올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쓰여질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뜨거운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놓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그 안에 던집니다. 그건 정말 진노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불이었는데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하고 비슷해요. 그때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데려갔던 그 병사들은 다 죽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람 같은 한 사람이 더 보이고 그 안에서 그슬린 흔적도 없고 냄새도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때 무엇으로 준비되었냐면 내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나는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반드시 하십시오.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그들은 이제 불에 타지 않은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들, 준비되어진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평신도 설교 주간을 저는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축복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저야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저의 은사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주일에 8번 설교하는 것이 고되지만 그래도 기쁨이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올지 아니면 앞으로 평생에 한 번 오실지 모르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좋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일도 그 은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뭐냐 하면 준비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순종하는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여호수아와 70명의 장로들과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리에 모세가 그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발걸음이 순종이에요. 맨 처음에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하나님의 불꽃을 보았을 때 모세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난 늙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나는 지금 수배자입니다. 여러 가지 안 갈 이유가 훨씬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여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다 보면은 이 하나가 분명해요. 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할 때도 모세가 얘기하지 않고 아론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여야 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도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부름받은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80세 된 할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수배자고 핑계대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할 때 그걸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과 모습을 보고선 내가 그 순종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준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택하심 때문에 오직 모세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택함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냅니다.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을 받아오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로 다 멀리 있었던 자고 세상을 버타였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 순종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전의 뜰에서 물 떠오는 하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릇 닦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정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신의 산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목숨 걸고 들어가는 그 두려움으로 그 일을 행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 예배가 그냥 익숙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기를 갈망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내가 모세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 오늘